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My name is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남북한 전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도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라고 그러죠. 남북 전쟁이 있던 그때에 그 명분이 뭐냐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됐고 전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해방에 대해서 북쪽에서는 해방을 해야 된다, 남쪽 지역에서는 그걸 반대한다 해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북쪽 지역이나 남쪽 지역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사 이 전쟁을 이기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쪽 군대도 북쪽 군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남쪽 군대를 이기게 해주는 게 맞아요? 북쪽 군대를 이기게 해주는 게 맞아요? 헷갈리네.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 땅. 하나님은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남쪽이 우리 편이라고, 북쪽에서도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참 갈등이 심했겠죠. 그때 목사님이 이 상황 앞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사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국론이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야가 분열되어지고 진보와 보수가 분열되어지고, 탄핵을 찬성할 것이냐 탄핵을 반대할 것이냐, 좌우지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앞에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고 점점점 마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미래가 암울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담한 절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 이 시즌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는 점점 마음이 침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마음의 분노로 가득합니다. 나 건드리기만 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터져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광장으로 나가서 그들이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아니한가 생각해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어지러움과 절망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마리아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하고 요셉은 서로 정원한
관계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저 여인과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법에 보면은 결혼을 약속한 약혼 여자가 내 씨가 아닌 제3자의 씨앗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법에 보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어느 씨,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읽어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분의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의 뜻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이름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구약의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보통 자식이 낳으면 그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름은 예수로 지어지게 된 것이지요. 헬라어로 표기된 예수는 예수스, 그 원형이 여호슈아, 예호슈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뜻은 바로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 시종을 들던 그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13장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호세아는 구원, 솔베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여호수아, 신약성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병기돼서 표기하는데 그 이름 그대로 그것은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 토착민인 가나안 족속들의 대장인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가 하는 것은 사탄 귀신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과 사망을 철폐하고 악한 마귀의 모든 진을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아름답게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철폐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같이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통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할 때에 대단한 이름 같지만, 그 당시에는 보통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평범한 보통 남자들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 말로 예수라고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민족의 영웅, 민족을 구원한 여호수아의 이름을 쓰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일반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옆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항상 붙여서 쓰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일반 명칭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바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분의 행적을 보면 하나같이 성경 그 약속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절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질병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옆에다 그리스도를 붙여서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알 것은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꼴이 눈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야 하면 아이고 말세야, 아이고 말세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말세야, 참 이제 끝이 됐다, 말세 끝이 됐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류 종말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조곤조곤 알지는 못해도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들림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과 사망의 심판으로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아멘.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가 곧 우리의 소망의 약속의 때인 것입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고 절망만 가득합니다. 요 근래에 우리는 계엄 사태와 탄핵이라고 하는 이 급변하는 사태 속에 우리는 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것 같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기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재미나거든요. 신나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고 답답합니다. 요 계엄과 탄핵 이 근방을 보내면서 삼성의 전체 자산액 중에서 200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돈이 얼마큼 되는지 계산도 잘 안 돼. 200조 원이 빠져나갔대요. 동남아에 조금 무서운 후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뭐 태국, 라오스 뭐 이런 거기에 내전이 붙어가고 계엄이 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다 투자하시겠어요? 투자했던 돈을 빼시겠어요? 왜요? 돈 넣어봤자 거기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다 빼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이 끊임없는 적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붙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볼 때에 이거 대한민국에 돈 넣었다가 다 꼬라박아서 완전히 거덜 나갔다. 돈 빼자. 다 빠진 거예요 지금. 주식에 코스닥, 코스피 들어갔던 돈들을 다 빼가니까 우리나라 뭐 판 적은 거기서 우리끼리 뭐 개털끼리 뭐가 돌겠어요 이게? 거덜 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현재 최종 결단이 나를 때까지 언제 날지도 몰라요. 내년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초청장을 받고 거기 가서 눈도장 좀 찍고 박수 좀 쳐주면서 나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국은 점점 미궁 속에 수렁 속에 빠져들고 점점점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나만 그럴까요? 이 땅에 거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서 생깁니까? 동서남북 정치인들에게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겪었던 우리들의 실망감이 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상중 하로 주께서 3층으로 짓게 놔서 딱 창문을 하나로만 만들게 했습니다. 상중 하중에 어디다 만들겠어요? 상층에 하늘을 바라보는 그 창문 하나만 만들게 했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하나의 창문을 만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좌우 사방 누가 오르냐 그르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살 길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가문 속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부부가 나뉘어지고 형제가 나눠지고 부모 자식이 나눠지면서 네 편 내 편 서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 5천만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임하시고 평강이 이 땅 백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